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인 42장 25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앞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책망하셨으나 43장 1절에서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야곱아 너를부터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에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즉 앞에서 나온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42장 18절부터 2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이스라엘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는 뒤돌아서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42장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42장 25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시기가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나서 해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을 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던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계와 우리나라, 이민족 교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참 위태위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삶을 보면 언제 그리스도인이 여기 25% 정도가 살고 있느냐 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는 참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매 순간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좀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라는 말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너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똑같이 병행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숙하게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친숙히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여기 이스라엘, 이 너는 단수입니다. 대표 단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단수형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형성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이 너라는 대표 단수형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지으신이라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요 절대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단어도 주어가 될 수 없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안경을 만들었다. 이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직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성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순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적인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호칭을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입니다. 민태야, 규태가, 주영아, 주희야, 한나야,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 똑같은 말을 1절에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도 그냥 한 번만 사용하면 될 터인데 너도 병행구절로 두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느니라, 그것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43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또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너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을요, 형성될 수 없는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 세워주시고 절대적인 신뢰로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누구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바로 너를 내가 지었어, 너를 내가 창조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지난 3년만큼이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신실한 신앙인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영성훈련에서 이런 3가지를 질문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이 3가지를 물어보면요, 그게 아멘, 예스라고 하면 나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 질문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지으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 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상인아, 화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도 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기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인기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네 가지의 전제를 우리에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는 두려워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힘든 상황에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고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경제적인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공산 지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년간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목회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에 범블란트 목사는 절망했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범블란트한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범블란트 목사는 하나님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거라. 범블란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범블란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왜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1년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거란다. 그런데 하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365면 되는데 366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되면 1년이 366일이란다. 그러니까 365일뿐만 아니라 윤년이 되는 그 단 하루만이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버모란트는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66번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가알이라는 단어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용어가 가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의 이 구속에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 가알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고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힘없는 친족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노예 생활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고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동체 자체의 존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참 소중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구속하는 이 고엘에 드러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룻과 모든 그 가정의 여인들이 다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됩니다. 그때 루엇의 기업 물음을 받을 자 고엘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 아니었습니까? 보아스가 바로 고엘, 이 고엘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대의 아픔을 들어주고 상대의 힘든 상태에서 그를 자유케 해주고 상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상대를 몸을 파는 그곳에서 다시 건져내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대신 책임을 져 주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들의 죗값을 내가 대신 물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이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셔서 그들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엘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고엘이 되어서 죄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자기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막연히 부르시거나 단체로 부르시지 않고 내 이름을 꼭 찍어서 부르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꼭 집어서 나를 부르신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무한 신뢰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꼭 찍어서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잊지 말고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의 고엘이 되었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꼭 찍어서 너를 내가 불렀다. 네 번째,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읽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위안이 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윤형주 장로입니다. 이분이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나갔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넘어갑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찬송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윤형주 장로가요, 26살 때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 손목을 긋고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툭 던져주고 갔던 그 성경책이 눈에 띄더랍니다. 이 성경이요, 어떤 사람의 방석도 되었고요, 이 성경책이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사람의 벽에도 되었고요, 이 성경이 아무렇게 그냥 내동댕이 쳐 있었던 성경인데, 그때부터
그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나였고 이스라엘이 나였음을 뼈저리게 그는 느끼게 됩니다. 형주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형주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살 직전 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28살의 윤영주는 회개하고 장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서 너의 친족으로 너의 값을 내가 물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통곡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만유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나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규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서 신학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어 주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북방에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남방에서 그들을 억류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을 세계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아멘. 여기 43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이 야곱 대신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 이름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규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민호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지었다. 왜 지었는지 아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부분을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혹시나 윤형주 장로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으로 넘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